시편 51편 1절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셨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왕이 누굴까요? 첫 번째 왕은 사울 왕, 두 번째는 다윗 왕, 세 번째 왕은 솔로몬 왕입니다. 세 명 다 40년씩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의미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의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열매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나 참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때를 살았습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점점 기울다가 나중에는 어쩜 저럴 수가 있나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솔로몬을 무척 좋아하십니다만은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 참 마음 아픈 것들을 많이 올려드렸던 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은 세 사람이 비슷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길래 이런 결과가 빚어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려울 때 그들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로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되었을 때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고대에는 전투를 하기 전에 제사장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려야만 내가 섬기는 신이 전쟁에 나갈 때 함께 해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오니까 사람들이 술렁술렁 되기 시작하는데 알아보니까 이상한 소문이 도는 거예요. 사무엘 제사장이 우리에게 오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었다더라 라는 소문이 도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슬슬 타령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울 왕이 어떻게 하냐면 제물을 가지고 와라 해서 본인이 그냥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이게 금지되어 있는 일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울 왕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예기치 않는 걱정을 하게 되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단이 옳았는가? 옳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생각하고 판단을 해서 한 것인데 그가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왜 그렇게 하셨냐고 그를 책망하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솔로몬은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너무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선대왕이 누구였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잘해도 다윗과 비교되지만 못하는 건 금방 티가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온 마음을 다해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고 나오는데 저희는 보통 1000번 번제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1000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온 힘을 다하여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날 밤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솔로몬아, 간절하게 예배하고 기도하던데 내가 너에게 뭘 줬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경험이 미숙한 어린아이인데 저에게 왕위를 주셨으면 이 왕위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사람들이 수없이 나를 많이 만나게 될 텐데 그들에게 억울한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대답에 감탄을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수많은 것들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막할 때, 마음이 무거울 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덧입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난주에 나눈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께 여쭈어 봤습니다. 주님께 여쭈어 본 것이 다윗에게는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속상할 때, 막막할 때, 배신감을 느낄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어찌하오리까 이야기를 하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갈 길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앞에서 해야 되는 것 무엇일까요? 사울처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 물어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어려울 때마다 여쭤보는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형통할 때 모습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5장 7절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너 대승을 거둘 거다. 대승을 거두고 나면 그들로부터 얻는 전리품이 있을 텐데 그 전리품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 왕이 알았다고 하거든요. 아말렉과의 싸움이 만만치는 않았습니다만 정말 손쉽게 대승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리품을 가지고 와보니 아까운 겁니다. 이 살이 토실토실 올라있는 소를 내가 죽여야 된다고? 이 양들 빛깔이 반짝반짝 하는 거 봐. 이 양털을 깎아놓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이걸 내가 다 태워야 된다고?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삐실삐실한 것들은 죽이고 태우고 그 빛깔이 좋거나 토실토실한 것들은 다 남겨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할 때 사울왕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형통할 때 변하기 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할 때 변하지 않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솔로몬도 그랬거든요. 열왕기상 1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형통함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도 짓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감탄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솔로몬의 마음이 변질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턴가부터는 하나님을 자랑 안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이뤄낸 체계, 내가 가지고 있는 황금 방패들, 내가 가지고 있는 군마의 숫자들, 내가 맺고 있는 외교의 그 수많은 나라들을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도 잘 되니까 마음이 바뀌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일어난 일이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데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그런데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과 전쟁을 하거든요. 특별히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아람과 같은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사울왕 때는 그 한 나라도 이기기가 쉽지 않았는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그 모든 나라들을 계속해서 제압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내적 고백입니다. 이건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탁월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한 거야. 처음에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조금 이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모든 군사들이 다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다윗은 어떤 이유에선지 안 나가고 왕궁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낮에 병사들이 목숨 걸고 싸울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낮잠을 자다가 저녁에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가서 여염집을 기웃댑니다. 재밌는 거 없나 하고 기웃대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보면 어떨까 해서 그 여인을 불러다가 죄를 짓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탄로나지 않을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죄가 흔적을 남깁니다. 그 여인이 아기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가려보려고 그 남편을 불러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데 그 남편이 너무 강직해서 죄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 들려보내는데 그의 군대 장관이자 최측근이었던 요압에게 이 편지 들고 가는 사람을 전쟁터 가장 험한 곳에 보내서 꼭 죽게 만들어라. 죽었으면 연락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형통함을 맛보는 가운데에서 그가 변질돼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형통할 때 사울왕도 솔로몬도 다윗도 안타까운 변질의 모습을 보입니다. 세 번째는 죄 지은 후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하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이 좋은 걸 남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랬더니 너무 너스레를 떠는 거예요. 잘 계셨냐고, 나도 잘 지냈다고, 이번 전쟁 환상적이었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진멸했습니까? 그랬더니 다 진멸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내 귀에 들리는 양과 소의 소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나쁜 건 다 진멸하고 좋은 건 남겼다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겼다고. 내가 사심이 있었겠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순양의 기름이 주님 뜻대로 행하는 것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위에 올리셨는데 당신은 왕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키니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을 왕위에서 떨어뜨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회개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사울왕이 뭘 합니까? 변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모습 보였을까요? 열왕기상 11장 한번 읽어볼까요?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간곡하게 3번이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솔로몬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나라를 쪼개서 네 신하 중에 하나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울왕도 변명을 했고 또한 솔로몬 왕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다가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마을에 아주 부자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손님이 한 사람 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것을 요리를 해서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 것을 잡으려고 보니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사는 아주 가난한 양이 한 마리밖에 없어서 그 양 새끼를 자기 딸처럼 아끼고 있는데 그 사람 양을 뺏어다가 그걸 가지고 요리를 잡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부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빼앗겨서 슬픈 이에게는 내가 4배로 보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기다렸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 주셨는데, 왕위도 주셨고 풍성하게 하셨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더 달라고 하면 더 주셨을 텐데 어쩌자고 우리아의 아내, 그 한 사람밖에 없는 아내를 뺏으셨습니까? 그를 죽이기까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하지 않은 게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 버리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어깨를 피고 살았을까요? 못 피고 살았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 여쭤보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위대한 선지자고 제사장이잖아요. 사울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제가 이렇게 하다가 사울 왕에게 발가게 되면 제가 그 자리에서 죽겠나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왕권이 점점 단단해지는 가운데에서 사무엘까지도 죽일 수 있는 힘이 사울 왕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도망가다가 높 제사장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화가 난 사울 왕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수십 명을 단번에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에게도 이 사울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한 이후에는 두려움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는 겁니다.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는 겁니다. 아프지만 하는 겁니다. 그걸 사무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다윗의 왕권의 그 강력함은 사울 왕에 비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단이 강력합니까? 사무엘이 강력합니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건 사무엘이죠. 그러면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를 딱 듣고 어떻게 반응하기가 쉽습니까?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런 건방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건방진, 나한테 이렇게 불쾌한 이야기를 해, 당장 목을 쳐라 해도 그걸 말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확 하고 허물어지면서 주님께 회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회개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노라고,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생각해보면 악한 것만 제가 따르고 있었노라고, 주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시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죠. 얼마나 눈물을 흘렸던지 다윗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내가 흘린 눈물로 인해서 내가 누워있는 침상이 떠버렸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만화 보면 눈물을 막 흘리니까 침대가 둥둥둥 뜨잖아요. 다윗이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씻어달라고 얼마나 하나님께 울었는지 내 눈물로 인하여 내 침상이 떴나이다, 이런 표현이 시편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점이 뭘까요? 한 사람은 끝까지 쓰임을 받았고 한 사람은 너무 안타까운 인생의 마무리를 갖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그의 마지막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른 길 걸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는 그 죄를 용서받고 그는 끝까지 쓰임을 받지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만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 말고 다른 사람은 뭐 다르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자꾸만 등을 돌리면 그 사람은 거기까지만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찔리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제대로 된 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할 때 우리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주들이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세 왕을 통해서 어려운 일이나 혹은 죄를 형통할 때나 죄를 지었을 때 보이는 행동의 패턴의 퍼센테이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요거 생각하고 마칠 건데요.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몇 명이 작은 마음대로 하고 몇 명이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사울왕 한 명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솔로몬과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럼 단순히 이것만 통해서 볼 때 뭘 알 수 있냐면 때때로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초대장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사울처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여쭙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쭙는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형통할 때를 보면 누가 타락을 합니까? 사울왕도 타락을 하고 솔로몬도 타락을 하고 다윗도 타락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형통할 때 변질되지 않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통할 때 겸손하기 위해서 늘 힘쓸 뿐만 아니라 누군가 형통하다가 넘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다음에는 나일 수 있어. 다음에 넘어지는 게 나일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늘 조심조심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형통하다가 넘어지는 안타까움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할 때 넘어지지 않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회개해야 될 때 몇 명이 회개했습니까? 사울왕과 솔로몬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윗만 회개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66.7%는 회개하지 않고 33%만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 회개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그 순간에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끝까지 쓰임받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되었을 때 회개함으로 주님께 용서받고 끝까지 쓰임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